제32주 전통인가 진리인가 교단 공과 32주차 전통인가 진리인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은 마음의 더러움 장입니다. 마음의 더러움 장. 성경의 각 장마다 주제를 정하고 각 장의 그 주제별로 장을 정리해 두면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총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총론, 제가 늘 설교를 할 때 특히 오후 시간에 각 장의 주제를 항상 말씀드려 왔습니다. 아시죠? 네. 늘 그렇게 주제를 말씀드려 왔고 그것을 정리해 놓으면 마태복음이 총 몇 장이요? 네? 20? 네.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마태복음 28장의 각 장마다 중요한 주제를 제가 장 시작할 때 늘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산상교훈은 몇 장부터 몇 장이요? 네, 5장부터 7장까지. 네, 잠깐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 그 총론을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5장은 마음의 더러움 장이에요. 마음의 더러움. 이 마음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고 계셨던 가르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늘 강조해 오셨잖아요. 교훈과 또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런 사상과 또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 전통을 비판하고 정확한 계명을 지킬,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은 이 장로들의 그 전통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그 정확한 진리를 우리가 사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이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 또 세리가 아니라 이제 사두개인 같은 경우, 이들은 그 전통파, 자기들 스스로 전통적인 그 파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말하자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들의 세가 사실은 구약시대나 그 신약시대 넘어와서 구약시대에 없었던 조직이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런 조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율법이 있었던 그 시절에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약이 시작되면서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간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갑자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중간기 시대, 암흑시대라고도 하는데 그 중간기의 역사 속에서는 사람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전까지의 그 세력과 자기들만의 왕조, 그리고 자기들만의 세력 간의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다툼의 결과로 여러 파들이 만들어지고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들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민족적인 그 독립운동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서로 뭉치고 조금씩 신앙적인 면보다는 뭔가 세력, 그리고 우리가 갖추게 되는 그런 그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력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게 중간기 시대의 사건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름을 붙이고 권력을 쌓아가면서 만들어진 게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들이 세워놓은 규칙을 좀 잘 다듬어서 이 규칙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에 먹는 빵을 정하기도 했어요. 빵에 들어가는 재료, 또 숙성 시간, 또 그런 것들을 다 정해서 그 전통적인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못 먹게. 또
그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불을 사용한다거나 안식일에 그러면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이동하는 지경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지 그 이상의 거리를 이동한다거나 움직이면 그게 또 죄가 되고, 아주 불편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켜야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인식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통이 잘못됐냐? 시작은 그러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인간적인 그런 욕구나 그런 욕심을 좀 절제하는 차원에서 여러 행동 수칙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통이란 이름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세워나가는 그런 규칙을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예수님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가지고는 당신들 제자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은 뭐예요? 2절에 충분히 2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는 좀 안 좋죠. 손 씻고 먹어야죠. 우리도 손 씻으라고 하잖아요. 손 씻고 먹어라. 식사 전에 손 씻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위생적인 면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 당시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었다. 그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양심을 팔아먹은, 예를 들면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아주 악한 죄. 왜냐하면 그 떡을 먹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손이 더러운 것뿐 아니라 그 더럽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생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죄의 더러움, 죄악의 더러움이 손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 전통이라는 것이 생활에 곳곳에 뿌리 박혀 있어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참 큰 벌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 이런 장로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이르는 그 고르반 사상입니다.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게 고르반이란 뜻인데 그것은 부모님께 해야 될 효도를 하나님께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전통입니다.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바르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동안 부모님을 모른 척하고 부모님이 아픈 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또 뵙는 것도 다 모르고 그냥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다 된다. 부모님 효도하는 거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찌 보면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이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 지키다 보면 부모님께 소홀할 수 있죠.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만나는 시간이 훨씬 많지 부모님 섬기는 일에 조금 소홀해질 수 있어요. 교회 일 하다 보면 교회 일 때문에 가야 되는데 찾아뵈야 되는데 조금만 미루다 보면 이렇게 뵙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오죠. 바쁘냐? 바쁩니다. 그래 수고해라.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럼 제 마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죠. 이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것까지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래 이제 나는 교회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섬긴다는 그 진짜 의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도 우리가 할 바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공경이죠. 그러나 이 당시의 전통에 따르면 부모님께 할 건 안 하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모든 게 됐다, 이렇게 믿는 것이 고르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의문을 갖고 제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예수님은 갑자기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를 들고 반문하셨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지? 라고 좀 의문이 생겨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다 옳다, 물론 맞지만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왜 부모님의 공경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손 씻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을까? 이건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가운데서 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그 문제, 아주 단순해 보이는 문제 같지만 이런 문제 외에도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큰 문제, 전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세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를 비난해도 되고, 그를 법정에 세워서 욕을 먹인다거나 감옥에 가둔다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권력을 사수하는데 그렇게 이용했다는 겁니다. 전통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다 싶어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 부모님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대로 이러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7절부터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그 핵심은 너희들이 지금 그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평가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셨죠. 7절 시작에 뭐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게 우리 뭐죠? 외식? 우리가 아는 외식. 겉으로 드러나 속과 겉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갖고 있던 정말 잘못된 모습은 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왜 화가 나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니까 그냥 아무나와 식사하시고 또 치료도 다 하시고 또 병든 자가 옷자락만 만져도 그래 너 병 고쳐져라, 병도 다 고치시고, 그 간절함만 있으면 다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게 없으면 풀밭에 앉아봐라, 앉아보면은 떡과 고기를 나눠주면서 먹을 거 다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해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도대체 우리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바치기 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좀 세워주길 원하는 그 바람이 있어서 그들한테 다가가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냥 찾아와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의 새로운 왕,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이 지도자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죠. 우리가 세웠던 규칙도 하나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하고, 또 사마리아인들 우리가 정말 거지같이 동물처럼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인들 가까이 하시고, 세리와 그런 자들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데도 그들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풀고, 도저히 자기들이 규칙을 세워놓은 걸 지켜나갈 수가 없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관찰을 하다가 하나 걸려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은 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떡을 먹어서 손을 안 씻은 것을 사실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자기들의 규칙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이거다. 이거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저것들 어떻게든 내가 예수를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하고 문제를 삼았던 것이 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뭐라고 10절에 말씀하시냐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미워하셨냐? 예수님이 미워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미워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은 그들도 품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라도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으시려고 하시고 그들에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한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악랄한 마음들, 욕심, 또 뒤에 가면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누구를 향한 겁니까? 누구를 향한 겁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누구를 향한 거죠?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서기관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너희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의 그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들이 돌이키거나 깨닫지 못할 건데 뭐하러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 뭐하러 그런 말을 섞습니까? 이런 자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을 건데 뭐하러 진짜 그런 깨달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냐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뻔짜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제가 겪어봤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 욕심 부리고 누구 비방하는 거 좋아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사람들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다고. 그들한테 뭐하러 그런 말을 해서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위협을 당하게 하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도 가르칠 필요가 있죠. 이때 그 제자들에게 심는 것마다 내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분명히 앞에서 10절에는 듣고 깨달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이 그들에게 효과적인 가르침이 되지 않을 걸 뻔히 알지만 예수님은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남기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듣는 자,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자는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정말 그 가르침대로 세움을 받을 자들은 듣게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하나 비판하고 하나하나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 이게 참 중요한 그 교회적으로 그 원리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가르침을 이제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좀 세우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교육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말하자면 처음부터 유쾌하진 않거든요. 유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고 감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육자가 된다는 것, 또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그렇게 막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번 주 수요예배 때 우리 한주원 집사님도 처음에 그 얘기 하셨는데 상당히 부담스럽고 말씀을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마음이 부해져서 내가 가르쳐도 저 정도는 가르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단에 서기 기회만 있으면 막 열정을 다해서 막 말씀 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교육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건 뭐냐면 말씀을 내가 한번 싹 전하면 막 베드로가 3,000명 회개했듯이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막 회개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아주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신학생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사역을 하겠다고 자기 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기도 먼저 해라. 속으로 기도 먼저 해라. 그게 제일 큰 교회면은 한국의 제일 큰 교회 한 교회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잖아요. 거기 지금 한 5만 명 또 저기에 한 5만 명, 한 10만 한 7, 8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제가 옆에 보면서 기도해라. 저러다 큰일 난다. 결국엔 사역을 안 해요. 사역 못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가 전하니까 어떤 큰 효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것도 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할 바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고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전할 바를 전하는,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반응이 예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듣는 귀가 있어서 깨달으면 좋은 거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전할 바만 전하는 자들 돼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오직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간혹 진리를 구분하면서 교단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간혹 우리만 가진 전통을 고수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행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데 지금까지 해온 전통이 가장 우수하고 가장 좋은 거라고 여기면서 그게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거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불순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통은 항상 불순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교단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전통보다 진리를 사수하는 데 있어 힘을 쏟는 전통이 있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해요.
물론 대부분의 좋은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범적이고 우리가 배워 마땅한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우리 교단에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장점이 뭘까를 살펴보면 우리 목회자들 대부분 다 순수해요. 대부분 다 순수하고 또 말씀을 어떻게든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고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건 참 저는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앞으로도 우리 교단의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교단을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통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사수한다는 핑계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먹을 것을, 자기의 권세를,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세워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포장하고 만들어가는 것. 누가 제일 잘하죠? 이단이 잘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잘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육 받아보셨어요? 한번 그냥 훈련적으로 한번 받아봐야 되나? 우리 신대영생들은 그걸 받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다 아니까,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가요. 그러면 엄청난 걸 시킵니다. 가자마자 인터넷, 당신들 지금 데이터 먼저 끄세요. 데이터를 딱 끄고. 여러분, 데이터, 이 인터넷, SNS, 이런 게 얼마나 우리를 악랄하고, 네? 자랑거리로 삼고 악한 것으로 만드냐고. 우리 다 끊어야 된다고. 인터넷이 막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인터넷을 뭐 어떡하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슬슬 이제 시동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되는 건 순수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홀랑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순수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맞다고 하죠. 그럼 이제부터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해요. 그럼 이게 이거고 점점 파고드는데 이거 참 바른 거 가르치는구나. 좋은 거 가르치는구나.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겠어요? 처음부터 막 무슨 이상한 거 가르쳐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내가 봐도 도전이 될 정도로 저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접근해서 그 자리로 인도하고 결국에는 깊은 진리를 가르칠 때 엉뚱한 걸 가르쳐서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그게 이단들의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복음을 진짜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 이런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진리를 정말 사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전통은 아니에요. 또 규칙도 아닙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우리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그대로 전하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분명히 언젠가는 지금은 듣지 못해도 언젠가는 귀 속에 쏙쏙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이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지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사수예요. 어렵죠. 요즘 시대에 참 옛날 것 같은 예전 것 같고 이제 고리타분할 것 같은 진리이지만 사실은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고 앞에 우리가 오전에도 배우셨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낳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순수한 그 진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에 영원히 전해지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피곤해요. 우리 교단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피곤하고 옛날 것 같아서 좀 진부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면서 말씀을 배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파악하고 생각하고 또 내뱉으신 그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은 그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제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해서 묻잖아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16절에 이럽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깨달아야 하고, 이제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행동 거지도 달라집니다.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행동 거지가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인도함을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역사할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깨닫는 자는 깨달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고 또 맹인이 되면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거 먼저 내놔야죠. 내놔야 합니다.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냐고 하면서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 더러움을 스스로 이제 좀 깨달으면 내 마음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를 낳게 하신 것뿐 아니라 말씀은 마음의 더러운 것을 발견하게 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버리고 마음을 비운 후에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더러운 물에 물을 채운다고 해서 그게 더러운 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더러운 물이 있으면 먼저 비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설거지하는데 더러운 물을 담아놓고는 거기서 계속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 물이 더러워졌는데 거기서 설거지하면 그 그릇이 깨끗해져요? 여전히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 번 한다고 해도, 수십 번 해도. 결국에는 더러운 물에 설거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로 해야, 그제서야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은 비워진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이 채워져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새롭게 되어서 깨닫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어떻게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들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고 먼저 너희들이 가진 그 외식적인 마음들, 마음의 더러움을 다 버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깨끗한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도 먼저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더러운 것들, 우리가 여전히 있는 줄 압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필요 없는 건 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를 더럽히는데 순식간에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 순식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 가운데서 많이 만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접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욱한 일 많습니다. 뭐 가다가 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왜 저런 걸 도대체 저거 언제까지 필 거냐 속으로 욱해가지고 말하고 싶어도 그냥 꾹 참을 때가 여러 번 있는데 하필이면 왜 주차장에서 왜 저렇게 담배를 지나가는데 냄새나게 애들 지나가는데 몇 번은 그냥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참고 그런 일이 하도 많은데 욱한 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하고 채워서 하나님이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을 정말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자라나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전통인가 진리인가 우리는 언제나 진리 편에 서서 그 진리를 사수하면서 거짓된 전통은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마음에 더러움이 많아서 여전히 진리를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다 제하시고 말씀을 통해 채워져서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혹 오랜 믿음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진리를 훼손하고 또 와해하는 그런 우리의 또 그런 것들이 전통이 있었다면 하나님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움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며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